히스토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배우나 탤런트들이죠. 그들은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배우나 탤런트 말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일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강도들입니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갈취합니다. 배우나 탤런트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열심히 그 가장해서 돈을 벌지만은 이 강도들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정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릅니다. 스파이나 간첩도 다른 사람으로 가장을 하죠. 세상의 배우나 학자나 정치적 지도자들과 같이 대중들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유명인들이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에바 페론이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는데 아마 우리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Don't Cry Me for Argentina.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이 노래로 유명한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서 전 국민이 애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를 기억하면서 한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이 수많은 여자들이 그녀가 했던 머리 모양을 하고 그녀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는 너무나 유명해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매년 지금까지도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매년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얼마나 잘 흉내내는가 하는 대회가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 한 명인데 수많은 그 가짜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로 이 사람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매년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를 보면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 수많은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르 코케바라는 그런 유대인 용병이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면서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3년 반 동안 공교롭게도 3년 반 동안 로마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거짓 메시아가 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주후 2세기에는 바르 코케바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말세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두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그 분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짜에 주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진짜에 주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제공하는 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단지 그냥 선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 또는 깊은 사상을 가진 그 철학자 정도라면 그분을 따르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메시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이 존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예언들을 제자들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의 시간을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인데 그리스도의 탄생 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AD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그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BC를 주전, AD를 주후, 기원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역사, 히스토리는 정말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인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자서전은 어디에서 시작하면 출생지에서 시작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나귀를 타고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144km나 되는 그 거리를 여행했을까요?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이 가족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날 밤을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입니다. 집들도 별로 없고 여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던 날 밤 여관방은 다 찼습니다. 미가는 어떻게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성경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묘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기적적인 탄생이었습니다.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에서 가브리엘은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떠나지 말라.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마리아를 떠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미가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먼 길을 여행에 찾아온 목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 의로운 선생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모든 거짓 메시아 위에 계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박사들을 그분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한 그 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성경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계시록도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불렀습니다. 한 별이 탄생하시는 예수께로 박사들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식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다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셨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죄와 고통과 질병에 사로잡힌 바 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생명과 이 건강과 치유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예언들은 마치 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듯이 정말로 들어맞듯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을 포함해서 약 40개 이상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24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주님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 41편 9절에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1000년이나 앞서서 원수가 아닌 친구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을까요? 유다는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미가는 출신지 베들레헴, 이사야는 동정녀의 탄생을, 모세는 한 별의 출현을, 이사야는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리고 다윗은 친구가 그분을 배반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예언은 금이 아니라 은이며 정확하게 3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얼마에 팔리셨어요? 정확하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은 내가 곧 그 은 30을 던지고 던졌다고 말합니다. 또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주님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예언된 정확한 금액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무제한 피를 흘린 그 돈임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성전으로 가서 피해 값인 그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그 요소를, 세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결과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로 7절은 스가랴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스가랴는 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기록했고 마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하신 분 이상이셨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가 아닙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악한 병사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쇠조각과 뼈가 박힌 이 채찍을 들고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가서 이 채찍으로 등을 후렸을 때 채찍이 그분의 살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과 치유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의 삶을 사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형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로마인에 의해서 고안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손이 찔릴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손과 그 옆구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찔리신 것입니다. 그분 마땅히 내가 받을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나 무언가를 위해서 죽는 투사의 죽음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대신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언의 정확함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가지신 것은 걸치신 옷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차지하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길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 비아 돌로로사, 이 돌 위에 새겨진 그림 가운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기록은 주사위로 십자가 죄수의 옷을 차지하는 내용에 관한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미가는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모세는 1600년 전에 한 별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 십자가형이 고안되기도 전에 예수님의 손이 찔림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옵니다. 십자가에서는 편견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농부나 어부나 소장농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임이나 절뚝발이나 병자가 그들의 이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영생과 속죄를 위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모든 자서전은 영의 죽음으로 맞춰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사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나 철학가나 사상가나 신비한 존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과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므로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의 삶의 이야기를 미리 기록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전생애를 남김없이 들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고 구레네 시몬이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미리 기록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미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갈바리 십자가로 나아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갈바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가 저희의 모든 생애를 남김없이 드림으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기적이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